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보는 이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이 4명의 왕은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3명은 아들이고요 1명은 손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바로 앞장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았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그 산당을 파괴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또 손자는 하나같이 이 요시야 왕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아들들이 나온 거죠. 신앙교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에 2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1절부터지만요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29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날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 왕인 이 바로 그러니까 느고 애굽 왕 바로인 느고와 싸우다가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31절과 32절에 여호아하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1절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지금 먼저 등장하는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여호아하스 왕을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혹은 넷째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한 건요, 이 다음에 왕위를 잇게 될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보다는 나이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형인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을 제치고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30절에서 보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아스를 차기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형인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닌 동생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한 건 형보다도 반애굽적인 성향이 짙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애굽 왕 바로인 이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강제로 폐위시킵니다. 그만큼 유다의 힘이 약했다는 거겠죠. 33절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동생인 지금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 죽게 되고요, 그를 이어서 형인 엘리야김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35절이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 그런 이야기고요.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여호야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 적용을 할 때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4장 1절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러분들, 그 23장 35절에서는요 애굽의 바로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4장 1절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남유다 주변의 강국이었던 나라들,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인데, 이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는요 힘이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강성했던 애굽, 즉 이집트 역시 힘을 잃고 있던 중이었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가 당시 고대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아직 힘이 좀 남아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였던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3년간 섬기던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이요, 애굽 강 곧 나일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됨으로써 애굽 왕, 이 이집트 왕이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왕에 대한 이 두 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 이 기록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요, 왜 이 두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3절 4절에 의하면 이 여호아스는요, 사람을 삼키는 법을 배운 젊은 사자다,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폭력과 압제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으로 잡혀가는데 갈고리에 꿰어서 애굽으로 끌려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1절 이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는 불의하고 불공평하며 교만하고 탐심이 많을 뿐 아니라 무지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고 압박과 폭력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로 이 여호야김 왕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요,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여호야김은 도리어서 심판의 말을 전했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요, 또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실행을 했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겠죠. 오늘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고요,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수심에 찬 재판장으로 여기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분을 거룩하신 아버지, 그분이 거룩하신 아버지이심을 아시고 올바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자와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우리들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존재와 마주하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가 일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모든 위엄, 권능, 임재,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환히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묵상하실 때 우리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됐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 것을 율법의 한 조항으로 명시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이 애굽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친애굽 정책을, 또 바벨론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를 더 의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들 생각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더 안전한 안전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유다가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뢰했다고 한다면 애굽과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정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안전한 바위요 피할 산성으로 삼으시는 하루로 사시기를 바라요. 돈, 명예, 지위, 힘, 실력,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하고 한번 보시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담보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오늘도 이 진리 위에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는 우리들이 무엇을 의뢰하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유일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의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교회에 남수원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또 계속되는 말씀 사경에 5060 수련회 등 10월 교회 행사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